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아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치어 마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여정 속에 광야라는 것을 필수 코스가 전개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그 이야기로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마라와 엘림은 무엇인지 그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마라와 엘림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의 하늘의 지혜로서 이 시간 말씀을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약속의 땅을 표현을 하면 이제 천국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놀러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알아야지요. 하나님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굴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진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운 얘기로 우리를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관심은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적 유대인들을 영적 이제 유대인들을 예표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고 이면적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인지, 그 우리 신랑을 표현해 주는 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낯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 마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건져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이 죄 아래서 알아진 하나님인 거예요. 이 틀린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을 한다 그럽니다. 책망은 언제 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것을 진짜로 가지고 있을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무래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고 할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알았던 그 뭡니까? 죄관, 율법 아래서 알아졌던 죄관과 의관과 심판관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는 죄관과 의관과 심판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그럼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후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후의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놔놓고 계속 뭐하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니까. 너희들이 가짜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로써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당하는 사건이 마라 쓴물 사건이에요. 왜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개를 이렇게 편집을 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부닥뜨리는 사건이 뭐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를 그 의미를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럼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고자 뽑아냈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이 어디예요? 유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심으려고 빼냈어요. 근데 천국에 심으려고 빼냈는데 그 천국에 심겨진 그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라 그러는 거예요. 내 처소를 삼으려고 너희들을 구원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제도인 거예요. 지금 이 성막 제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해낸 목적을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낸 줄 알아? 너희들 내 나라에 데려가서 기업의 산이니까 내 나라에 데려가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려고 너희들 구원했어. 그걸 처소라 그러고 성소라 그런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 그러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여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르게 될까 여기가 뭐가 되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여러분들이 다 성소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역사 속에,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한 날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기가 성소가 되어버린다니까. 쉬운 얘기. 여기가 성막이 되어버려. 성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가 뭐냐? 돌아다니는 뭐이다? 요즘에 그 이동식 그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집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놀러 다니는 그 집 있죠. 그죠? 우리가 이동식 뭐냐? 성전이라니까.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 나 좀 달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럼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뭐하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뭐냐? 재물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를 뭐 하느냐? 의를 가진 자들과 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니까, 이 안에. 이 속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 속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지금 예수가 이 안에 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서연이가 서재실 들어가 이 열제고 할 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재영이는 이제 아직까지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재영이하고 너하고 둘이 있을 때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 저 녀석이 묻기를 어떤 의미의 여자 남자를 말합니까? 이러다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가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남자고 재영이가 여자지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연이는 그럼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냐?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가슴으로는 와 닿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착상이 되어야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다. 고추 달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는 거야. 남자 구실을 할 때가 남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그건 남자 아닌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씨를 여자에게 줄 수 있을 때 이걸 남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연이가 아직까지는 영적인 남자는 분명한데 씨를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자라가야 되죠. 강건하게 자라가야 되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이거 버린 자식이 아닌가 이래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남자인데 아직까지 알라라. 알라란 말을 알죠? 씨를 줄 수 없는 남자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줄 수 없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가가지고 파프리카 큰 거 가지고 닮으면 돼요? 안 되죠? 엄마 밑에서 부모 밑에서 열심히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성장의 3대 요소. 첫째,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 그 과정을 계속 순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쑥 자라가지고서. 그럼 내가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징이 나타나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예수를 자기가 경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려고 안 돼. 이건 전도는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를 남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교인 하나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전도는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나 이런 예수 만났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 이런 예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로소 뭐가 되냐? 성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낼 때도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그때 할 말 줄 테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 것까지도 내가 다 내한테 해줄게. 세팅을 다 해놓을게. 너는 그냥 가면은 얘네는 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가라니까. 그럼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놨어.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네가 가가지고 그럼 그거 갖고 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 이야기해줄 거 준다니까. 이거 마치 뭐 같으냐면은 드라마의 캐스팅 배우 같아요. 배우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감독이 세팅해놔놓고 할 말까지 다 주잖아. 대사까지 다 주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자신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성소라니까, 성소. 아멘? 그럼 자 봅시다. 오늘 이게 마라하고 이 엘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마라의 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서 사흘 길을 헤맸어. 마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사흘 길을 헤맸어요. 근데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뭐냐? 마라에 인도한 거예요. 마라에. 근데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이 이게 목이 마르니까 그 쓴물을 먹은 거예요. 마라의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었더니 뭐 하느냐? 안에 있는 걸 전부 뭐 하냐? 토악질을 해내는 거예요. 토악질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신앙의 수순이라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을 했다? 하나님의 성결한 산에 하나님의 성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죠. 하나님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 놈들은 이 속에 지금 뭐로 가득해요? 애굽의 것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것을 가득한 것을 이걸 뭐 했냐? 다 토악질을 하내야 돼, 이런 게. 그래서 쓴물을 주는 거예요. 아멘? 쓴물을 먹고 먼저 뭐 하냐? 토악질을 해내야 돼, 토악질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긍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긍정해주면 안 돼요.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이 죄라는 것이 자각이 돼서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것들을 이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율법이 던져져 가지고서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되었느냐? 이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 이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들은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래서 놨다니까. 아무리 100년 되고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뭐가 하겠어요? 전부 지금 잘못 가르쳐 놔놓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다니까. 십자가가 없고 뭐냐,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와 있대.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들어갈까요? 못, 안 들어간다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애굽적 사고들이 이 안에서 이 토악질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율법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낱낱이 죄가 고발이 돼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악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사고가 뭐냐? 애굽적 사고예요. 애굽적 사고는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우상숭배 신앙. 그럼 우상숭배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죠.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고 나가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다른 신 성전, 다른 신. 십계명이 제일 1계명이 뭐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나 말고 또 다른 거 섬기라 이 얘기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다른 신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다른 신이라니까. 이게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알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와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하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왔냐? 십계명이 와준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보니까 얘들이 섬기는 것이 다른 신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럼 십계명도 왜 십계명도 그 첫 번째 준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냐?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그게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것을 전개되는 거예요. 먼저 저녁을 맞아야 된다니까. 저녁을 뭐로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걸 상징하시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럼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일을 누가 해요?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하잖아.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 이야기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둠의 사고, 애굽적 사고를 빼내버리고 뭐냐? 아침의 사고, 가나안의 사고, 하늘나라의 그 사고를 심어주는 일이 이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과정이 필수 코스다, 선택 코스다?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구원을 알려면은 내가 죄의 심도 깊은 그 자각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이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자들이 이들이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개판 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서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와 뭐 하라 그래요? 싸우되 뭐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수순이 먼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죽이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니까. 먼저 죽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죽이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뭐 하냐? 죽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어요. 전부 다 토악질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뭇가지를 지목을 해가지고 그걸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되더라? 달아졌더라 그러죠. 그죠? 그 한 나뭇가지가 뭘 상징하냐?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전부 뭐하냐? 도말시키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없애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마라는 쓴물이지만은 엘림은 뭐하냐? 단물이 있는 곳이에요. 단물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물을 먼저 주기 위해서 먼저 무슨 물을 줬다? 쓴물을 주는데 그 쓴물이 그냥 단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옛날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죄 안에서 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다른 인간이 되어버린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은 예수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당당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뭐 하느냐? 고발을 하고 우리의 죄인의 사실을 고발을 해준단 말이죠. 십자가가. 그럼 거기에 고발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까지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여기가 뭐가 되냐? 엘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쉼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엘림으로 살고 있는지, 쓴물을 먹고 있는지 단물을 먹고 있는지. 단물은 뭐가 된다? 쓴물이 한 나무까지 십자가를 거치면 뭐가 된다? 단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뭐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여러분 보세요. 앞에 L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L자가 들어가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엘리야는 뭐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상징하고, 엘리사는 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활을 그냥 승천했죠.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면서 뭐 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그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버리죠. 그죠?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닌데,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냐면은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사건을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사건을. 그 동네는 참 좋은 토산이 좋은데, 그 땅은 좋은데, 여기에 물이 나빠가지고서 열매가 있다가 잠깐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 물을 고치는 걸 뭘 고치냐? 소금을 가지고 고쳐버린다니까.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져가지고서 물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소금이 곧 뭐냐? 하나님 언약을 상징한다니까. 아멘? 그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가지고 물을 고친 것은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우리를 고쳐내는 것과 상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과거에는 있다가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 그 정상이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노력에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데 깡패잖아. 조폭이잖아. 조폭. 깡패인데 예수 믿고 나가니 뭐가 됐냐?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바뀌어지는 거지. 그분이 의지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뭐 하냐? 바뀌게 한다니까. 아멘? 즉 그게 김익두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김익두 목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었느냐고. 다 우리밖에 몰랐지요. 근데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여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자꾸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니까 내가 요만큼 지금 뭐하냐?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 변함이 내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죠. 주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들을 없애는 이 쓴물을 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쓴물을 다 제거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악질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안에서 단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 육에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했냐? 저녁에 속했어요. 흑암에 속한 자들이에요. 흑암에 속한 자들. 흑암에 속한 자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니까.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냐 이거잖아요. 제가 한 달 금식하고 나가지고서 그 얘기했잖아요. 바위 위에 이 개미 떼들 가지고서 내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 달째 되는 날 산 위에 딱 산비탈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큰 바위가 양쪽에 두 개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에 서 있는데 여기도 개미가 바글바글하고 여기도 개미가 팔팔한데 내가 심심해서 여기 있는 이 개미를 덜렁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싹 옮기는 순간 이게 구원이다 딱 치는 거예요. 머리를 탁 치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쪽 개미 보고 묻는 거 내가 스스로가 독백을 하면서 야, 니 어떻게 여기 왔는데? 그럼 얘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 난 예를 들어서 니 헤엄쳐 왔냐? 아니요. 비행기 타고 왔냐? 아니요. 니가 날아서 왔냐? 아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나 이렇게 옮겨졌어요. 진짜 옮겨진 놈은 그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 고백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여기가 흑암의 나라였을 것 같으면 여기 빛의 나라 같으면 옮겨놨잖아요. 옮겨진 자는 반드시 뭐하냐? 내가 여기 옮겨진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돼 있다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말이죠 비난도 받고 막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난도 받고 막 수많은 막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그런 아픔을 겪고 또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가 복음 전하고 핍박받은 것을 자기 의의를 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그 힘을 하게 했어 하는 걸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깨닫게 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들려지게 해주니까 듣는 것이고 주께서 말하게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멘? 나는 인형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를 움직이고 스피킹하고 이렇게 해도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한다니까. 인형은 인형이 행동을 했다고 한다.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관중들한테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형은 뭐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인이 계셔가지고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움직였다는 것이. 그래서 인형은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때, 사라 할 때, 사라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창조주지요. 창조주는 뭐예요? 산 놈을 써요? 죽은 놈을 써요? 산 놈 가지고 일해요? 죽은 놈 가지고 일해요? 죽은 놈 가지고 일하죠. 내가 내 쪽에서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같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한다니까.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더러운 자고 이렇게 악한 자고 내게는 의가 없다는 이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가 뭐를 하겠다고 나대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죽은 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인형 속에 손처럼 쑥 들어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냐? 우리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이 증거되는 그 일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주가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을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한다, 주님 자랑한다. 주님 자랑하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조차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예요.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만물이 지금 소리치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것이 있을 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증거할 것 같으면 사기치는 것이 돼버리지.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루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신자에게는 성과 속이 없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속이 있었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 성도 속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이에요, 성.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서 직장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이걸 자꾸만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은 경험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실력은 계속 부대끼다 볼 것 같으면은 경험이 된다. 그 경험이 쌓여지면은 내가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 처음서부터 뭐 증거자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그러잖아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손으로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라 그러잖아요. 뭐를 봤다 그래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봤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아요. 뭘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본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소리는 잡히지 않는데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 얼굴이 본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그것이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은 삶의 흔적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어떤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전진될 때마다 돌들을 가지고 자꾸만 기념을 쌓는다니까. 기념. 그걸 에베네셀의 돌이라고 그래요. 에베네셀 돌.
그 에베네셀의 돌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 딱 나눠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해준 거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돌들을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물을 때 증언을 해줘야죠. 사실 이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게 뭐냐? 에베네셀의 돌인 거예요. 증거의 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돌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간섭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그걸 증거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냐?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버렸잖아. 율례와 법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든 건 뭐냐?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우리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멘? 두 행함이 있어요. 구약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신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란 것은 똑같은데 구약은 내가 했고 신약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말합니다. 두 언약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이게 창세기 언약이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이해되시죠? 40일 줄이시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는 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언약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뜻이라는 거야. 그 뜻.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 몸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 그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야고보서에서 말할 것 같으면 믿음과 행함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으키면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오겠지요. 그럼 그 행함은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 그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느냐? 성결한 여기가 성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소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뭐 한다? 먼저 뭐 한다? 청소, 대청소 하잖아요. 대청소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라에 쓴물을 먹여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악질하게 내가지고서 깨끗하게 빈 공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그 안에 뭐 하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도 먼저 오면은 갈라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은 청소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뭐 하느냐? 예수님 들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살 것 같으면 내가 아까 또 우리 서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남자예요. 우리는 종에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 신분이 바뀌어져요. 아들로 바뀌어져요. 아들로 바뀌어져도 아직까지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요. 아들인데 아들을 구실하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자람의 과정이 있지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아멘?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해주는 음식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음식 먹고 열심히 그 아이에게서는 사명이 뭐냐? 부모가 해주는 음식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다 보면 내가 쑥 자라가지고서 나중에 내가 뭐냐? 이게 또 비밀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빼내가지고 일정 기간 있다가 하와를 다시 아담에게 데려왔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뭐예요? 하와 결혼을 하죠. 이때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다시 자기가 부모 되기 위함이에요. 부모 되기 위함. 아멘? 여기고 뭐냐? 어린아이가 아들인데 어려서 부모 밑에 커가지고서 어른이 되면 이제 장가갈 때 될 것 같으면은, 그 장가갈 때 될 것 같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젠 진짜 남자가 돼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뭐 하느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멘? 그 부모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된 모습.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는 것이 두 가지 이 과정이 있는데, 필수 코스라고 그랬어요. 먼저 모아주고 율법 아래 뒀다가 나중에 정한 때가 되면은 은혜를 옮겨준다. 갈라디아 4장에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를 뭐하냐? 율법 아래서 꺼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뭐하냐?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을 같으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신앙의 과정은 이 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 그래서 마라와 엘림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 엘림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뭐하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엘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림으로. 아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이 속에서 그 은혜, 사랑,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이루다시 마라를 지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다는 게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유브라다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지요. 요걸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다. 히브리인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엘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엘림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어. 찬송은 죽은 자는 찬송 못해요. 강 건너 저쪽에서는 찬송이 없다니까. 강 건너 와야 돼. 강 건너 와서 여기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시편은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그래.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단강 건너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강을 건너왔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면 찬송을 안 해. 찬송을 못 불러. 여러분 찬송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오지 않는 사람은 찬송 부르려면 마귀가 매가지 확 잡아버린다니까. 여기 목구멍 확 잡아야 못 내니까. 여기 열리지 않게 한다니까. 실제 그렇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남들 다 찬송하는데 입을 띄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게 열어줘야 돼. 예수님께서 귓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에바다 해야 귀도 열리고 혀도 풀리는 거예요. 혀가 풀려야 뭐 하느냐? 벙어리가 뭐 한다? 찬송하는 거예요. 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찬송 안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귓구멍에다 손 놓고 에바다 하시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봐가지고 찬송 안 하는 사람 내려가가지고 내 귓구멍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에바다 할 거죠.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 저쪽에 있을 때에 참 답답해요. 왜 그래 찬송이 안 나올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결국은 뭐냐? 부정적으로 말이죠. 교회 어지럽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 특징이. 여러분 찬송 잘해요? 이건 노래 아니에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고 찬송은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얘기는 이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시를 적어놓은 거 이게 가사를 가사에다가 음률로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아멘? 이 가사의 내용들을 보세요. 참, 물론 안 좋은 건데, 지금 이 옛날 찬송 쓰시라고 이거 지금 우리 교회는 옛날 거 쓰는데 요즘 한 거 보면은 개판이라 개판. 이게 찬송가도 아니고 말이죠. 인본주의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서 찬송가만 장수만 잔뜩 늘려놔가지고서 물론 이 속에서도 비성경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부를만 하다니까. 아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다 뭐하냐? 음료를 붙여가지고서 음표 붙여가지고서 장단을 만진 거예요. 장단을.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저희들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밭에 이렇게 이래가지고 밭을 메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노래가 우리 엄마가 이걸 쉼표를 알았다 몰랐다?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요. 그 옛날 그 타령같이 말이에요. 그걸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작곡가를 한다니까. 또 하나 이 비밀을 알려준다. 중세 시대에 음악은 이걸 우리가 흔히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클래식에는 가사가 없어요. 안 놀래. 이게 뭔 뜻인지는 몰라. 클래식에는 가사가 없다니까. 그냥 음율만 있어요. 가사는 언제 생겼냐? 중세 암흑시대 개혁교회가 생기면서 신앙의 간증들이 쏟아지면서 가사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사는 신앙 간증이라니까. 신앙 간증. 중세 암흑시대는 하나님께서 만져준 간증이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이게 음률만 있는 거예요. 이 가락만 있다면 가락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라고 나보고 아멘 하지 말고 좀. 쉬운 얘기로 클래식은 이것도 가지고 오해를 한다. 클래식 구약 음악이라 이렇게 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클래식은 강 건너오지 않은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에 가사가 달린 것들을 노래하는 것, 이건 뭐냐? 신약의 간증이야, 간증.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했다는 뭐가 있어요? 자기 신앙 간증이 있죠. 그걸 쉼표를 붙여가지고서 이 음표를 붙여가지고서 가락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새 노래라고 그런다고. 새 노래. 홍해 건너가가지고서 미리암이 노래 부를 때 그때 뭐 작곡 작사했어요? 아니라니까.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봤잖아 지금 그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왕들은 바로 군대들은 전부 수장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말이죠. 그냥 질펀한 그런 흙탕물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러잖아요. 마른 땅을. 어떻게 그 바다 속에 있는 것이 마른 땅이 되냐고.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래. 이게 물에 잠긴 거다. 원래 그거 물속에 도로를 하나 내놨다. 하나님이 물속에 도로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예수의 길을 끌고 나가가지고서 나와서 보니까 찬양이 터지더라 안 터지더라? 터지지요. 찬양이 터지지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오죠? 찬송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랑이 보너스 한 1,000만 원 갖다 준다. 그런 것 같으면 대발에 뭐가 나온다? 이방제장 쫓아내면서
영역이 주자 그랬죠? 최입상 한 1,000만 원 갖다 줘봐. 이따가 너한테 들려 내 1,000만 원 줄게. 줘보세요. 난리다 난리다.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그때 방언 터진다니까. 내가 신랑 하나 잘 만났지. 참 잘 만났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나온다니까. 아, 그 예수가 이런 예수였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말이죠.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울컥울컥 하잖아요. 찬송 부르도 울컥울컥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돼가지고서 정상이 비정상 돼버리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이단 돼버리고 예수도 만나지 못한 것들이 정통돼가지고서 만난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 지금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다 그런 것들을 그 과정들을 겪게 만든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실력이냐. 우리 실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나는 우리 포항에서 오는 제 최입사는 보물 같으면은 존경스럽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포항에서 이 퇴근하고 이게 뭐 하러 오겠어요, 여기에? 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이 말씀 고파서. 이거 듣고 싶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요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한 15분 기도하는 거, 그거라도 내가 하고, 그럴 때 마음이 뭐가 되냐? 힐링을 받잖아요. 아멘? 세상에 나가, 현실 나가보세요. 직장생활 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해고되면 해고되고 내가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난 또 기도하잖아. 주님 해고되면 하지 말겠어요. 딱 하나에서 코로나 안 걸리면 돼. 아멘? 코로나 안 걸리면 돼. 그러면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혹시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확 고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할 때 여러분들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해가지고서 저쪽 신정동에 있을 때는 마라에 쓴물 먹는 시기와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다가 지금 엘림으로 이렇게 넘겨줘가지고서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온 사실이 마라와 엘림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그 고난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준비해놨구나. 그럼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 그시라고 하나님 뭐 준비해놨는데 살짝 보여주면 안 됩니까? 네 보면 재미없잖아. 반드시 고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준비해놓은 게 있어. 생각지 못한 그 은혜들이 있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여러분 어려움도 당간데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인천 왔을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주님 바라볼 거예요. 물에서 집어넣은 분도 하나님이고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정한 때가 차야 돼. 아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고 오신 그 에베네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상 속에서 내 인생을 간섭하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성결한 처소를 삼고 우리를 성소 삼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토악질시키는 해결, 그리고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여기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간섭해 오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하는 종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짐으로써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짐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